마가복음 성도 마가의 다른 복음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은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로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안에서 그녀에게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또한 요한은 낙타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을 먹었더라.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묶을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침례의 그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 성령 침례가 되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 요르단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을 그 광야 가운데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더라.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동안 그분 6가죠. 그분께서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으니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으니 그들 역시 선박 안에서 자신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고용된 종들과 함께 그 선박 안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즉각 회당으로 입장하셔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리고 그들 회당 안에서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당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시나이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아나이다. 마귀가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줘 보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길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때 그 불결한 영이 그를 쥐어 뜯으며 큰 음성으로 소리쳤고 그 영이 그에게서 나왔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그들이 자신들끼리 질문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자 그들 곧 불결한 영들까지도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분의 명성이 즉각 갈릴리 주변의 모든 구역에 걸쳐 널리 퍼졌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자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하였더라. 그러나 시몬은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더라. 이에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오시어 그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더라. 이에 그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으니 그녀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린 자들과 마귀들에게 잠든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온 도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 앞에 있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앓던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으며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셔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분을 뒤따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유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온 갈릴리 도처에 있는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였으며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었으니 그분께서 나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친히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났으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하게 명하시며 곧바로 그를 돌려 보내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도록 주어라. 다만 너의 길을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를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그런 것들을 바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그것을 아주 넓게 알고 그 사전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어서 오직 바깥에 있는 외딴 곳에서만 계실 수 있을 정도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께서 그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즉각 한데 모였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문 근처조차 없었으니 전혀 없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뭐야 이거? 뭐 이거 묻어보여? 이거 곤충이요. 거미 같은 거. 이거 묻어버려. 마가복음에서 묻어버려. 두 장째. 이거 묻어버려. 곤충이 여기 끼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는데 그가 4명에 의하여 옮겨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자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용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서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따지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들이 내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내 집 안으로 너의 길을 가라 하시더라. 그러자 즉시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갔더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결단코 본 적이 없도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로 나가셨는데 그분께 온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관세를 받는 곳에 앉아 있는 알페우 아들 레이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많은 세들과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즉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지인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곤 하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는 한 그들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날에 금식하리라. 또한 새 옷감에서 난 조각을 오래된 의복 위에 꿰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웠던 새 조각이 오래된 것을 손상하여 그 찢어짐이 더 악화되느니라. 그리고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그 부대들을 터뜨렸어. 그 포도즙 포도즙도 흐르게 되고 그 부대들도 손상되리라. 새 포도즙은 오직 새 부대들 안에만 담겨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통과하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동안 곡식 이삭을 떼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 어찌하여 저들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아니한 것을 행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배고팠을 때 그와 자신과 함께 하던 자들이 행했던 것을 너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제사장 아비아들 날들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면 제사장들 이외에 먹는 것이 합법적이 않는 진열하는 빵을 먹었고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 안식일의 주로다. 13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회당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거기서 한 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더라. 앞으로 하면 올라가고 뒤로 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시동 꺼지고
석장죠. 그자 그들이 금께서 그를 안식일에 치유하려 아시는지 알고자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즉 금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와서 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침묵을 제기하다 그에야 금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비통하신 후에 금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헤롯 왕들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시어 바다로 향하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와 유대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이두메아에서와 요르단 너머에서와 또 티레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이더라. 수많은 무리인 그들이 그분께 어떤 위대한 일들 행하셨는지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작은 선박을 그분을 위해 대기시키도록 이르셨으니 그분이 그들이 그분께 밀어 닥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니 질환들이 있는 자들은 다 그분을 만지고자 하여 그분을 밀어붙일 정도였더라. 그리고 불길한 영들도 그들이 그분을 볼 때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자신의 그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셔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넉장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아들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자 그분은 친구들이 그것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때 베엘제불에 들려 있었으니 마귀들 통치자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 듯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비유들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런데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그것을 맞이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남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강한 남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물들을 약탈할 수 없나니 결박하고 나서야 그가 그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 모독들도 용서될 것이.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오히려 용전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은 형제들과 그분은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선체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를 벌써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자들의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바로 그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그게 있어요. 물론 이제 걔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제4장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분께로 모였더라. 그렇게 되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바다 가운데 앉으셨으니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교리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려 나갔도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 날림새이 와서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더라. 그런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흙이 많지 않았더라. 그래야 그것이 즉시 싹을 틔웠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다 타버렸으니 그 싹이 뿌리가 없어 그것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씨의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알도록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행하여 졌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저희들이 그들에게 용서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뺏어 버리느니라.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송장식이 혼 좀 내줘야 되네. 송장식이 혼 좀 내줘야 돼.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을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 열매를 내는 찰루와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설대 아래나 침상 아래에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옮겨지느냐.
어디지? 옮겨지느냐.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오히려 등잔 때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 이는 감추어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떠한 척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이는 가진 자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뺏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이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터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그 다음에 모르느니라. 이는 땅이 그녀조도록 열매를 내기 때문이. 처음에는 이파류,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낮을 때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또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우리가 우리가 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겨자씨가 그것이 땅속에 뿌려질 때 땅속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으나 겨자씨가 뿌려지면 그것은 자라나서 모든 야채들보다 커지고 커다란 가지들 밖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림자 아래에 깃드느니라. 5장.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같이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끼리만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작은 선박들로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선박 뒤편에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릴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깨우치 아니하시나이까? 아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지극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5장.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가다 라인드르 지방에 도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그는 묘지들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사슬들로 또 결박할 수 없나니 없었더라.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당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 나가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밤낮 산들 속에서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고 큰 목소리를 외치며 말씀드리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단언하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불결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릴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하였더라. 이에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산지에서 멀지 않은 곳 안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더라.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씀드리되 우리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들 안으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그리하도록 허락하셨더라. 그리하여 그 불결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달려 내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라. 그것들은 약 2,000마리였더라. 그랬자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질식하였더라. 이에 그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것을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방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 곧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 있었고 옷도 입혀져 있었으며 제정신인 것을 보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했더라. 그러자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돼지들에 관하여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의 연한 지역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유다한 일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떠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스에서 공포하기 시작하시니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박을 타고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셨더라. 아유, 군단. 레기온이 군단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표킹에서는 레기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회당의 지리자들 중 한 명인 야이로란 이름의 사람이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2년간 피에 유출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고통받아 왔으며 그녀가 가진 전부를 소비하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더라. 그녀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 뒤에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의복을 만졌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각 그녀의 피가 나오던 원천이 말랐더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질환에서 치유됐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더라. 그 다음에 이에 즉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효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시고 인파 속에서 진이 돌아서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 닥치는 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그녀를 보시고자 주위를 둘러보셨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게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더라. 아이고.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질환으로부터 온전해지라 하셨더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해당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요? 당신은 스승님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해당 지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해당 지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야단 밥상을 비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의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12살이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무언가 먹을 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제6장. 이에 그분께서 거기서부터 떠나셔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게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에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몇몇 환자에게만 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셔 그들을 치유하게 해주신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없으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나서 진이 졸락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12를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기 시작하시며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더라. 7장. 아우.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여정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단지 지팡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따리도 빵도 그들의 지갑 안에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만 가죽끈으로 매는 신발들만 신고 두보로 우옷도 걸치지 말라고 하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너희는 거기에서 떠날 때 그들을
간증으로 너희 두 발 밑에 먼지를 털어 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그 도시보다 더 버티기 쉬우리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하였더라. 그리하여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도다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예언자이거나 예언자들 중 한 명 같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헤롯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하였더라. 이에 헤롯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았으며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를 감옥 안에 결박해 두었기 때문이라. 그가 그녀와 혼인한 까닭이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그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나이까 하였기 때문이라. 아이고. 그러므로 헤로디아스가 그를 대적하여 반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할 수 없었더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했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들을 기쁘게 들었더라. 그런데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신의 고관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 최고위 계층들에게 만찬을 마련하였을 때라. 그러자 앞서 언급된 헤로디아스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을 기쁘게 하였을 때 왕이 그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8장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여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의 머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즉각 왕에게로 서둘러 들어가서 구하며 말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바는 조만간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지키 애석해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그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대령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그가 가서 감옥 안에서 그를 참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대령하여 그 젊은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이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그런즉 그 제자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와서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였고 그것을 묘지 안에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한데 모여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 모든 일들 곧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가르친 것 모두를 알렸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딴 곳으로 너희끼리 가서 잠시 쉬라 하셨느니라. 이는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 그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은밀하게 떠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백성이 보였는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았기에 모든 도시들에서 나와 도보로 거기에 딸려갔고 그들보다 앞서 거기로 그분께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으니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상당히 저물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다. 이곳은 어떤 곳이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나이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성경 읽기 마가복음 8장 되겠습니다.
아직 드론 날려봤는데 그래도 드론 연습이 한 배터리 한번 갈고 해가지고 2번 해봤는데 잘 된 것 같아서 조금 거서갑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촌락들 안으로 또 들어가게 하셔 스스로 빵을 구입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를 우리가 가서 이 페니에 해당하는 빵을 구입하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말씀드릴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들 푸른 잔디 위에 일행들로 앉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셨을 때 친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복을 주셨고 그 빵 덩이들을 찢으셨으며 그들 앞에 놓으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2마리의 물고기를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모두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로 꽉 찬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그런즉 빵 덩이들을 먹은 자들이 약 5,000명은 남자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즉각 제자들에게 강권하셔 자신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저편 벳세다까지 앞서 가서 말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뒤에 자신은 어떤 산속으로 기도하려 떠나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그분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4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 옆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영이라고 추측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는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